9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2차 전도여행하는 가운데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 이 빌립보의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누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를 고쳐주게 되지요. 그 고쳐주는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였어요. 그때 옥토가 열리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간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요, 이처럼 여인들과 간수와 같은 그 시대의 미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닌 바른 신앙으로 견실하게 성장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일에,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서신이,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고, 그 빌립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 자체가 어려움 덩어리였지 않습니까? 문제 덩어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빌립보 교회에는요, 저마다 너무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은혜를 갈망하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통하여서 감사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복음을 위한 교제로 돈독한 관계였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서로 참여하는,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의 상황에서 맞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관계였어요. 오로지 복음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함께 교제하며 참여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쉽지 않는 거예요. 3차, 4차를 했지만 이 전도 여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갇히게 돼 있는데요. 갇히면 그냥 갇히나요? 수없이 매 맞잖아요.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요,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 하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들 역시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신앙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이었죠. 천국의 시민권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주셨어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셨어요.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죄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에 높고 위대한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를 선택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셨죠. 예수님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매로 치고 힐난하는 조롱하는 그 이야기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9절로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사망 그대로, 저주 그대로, 죽음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일으켜 다시 하늘로 올리셨음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는요,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신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위에 9절, 6절로 8절에 언급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 겸손의 모습, 겸손을 취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름으로,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름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되신 예수님을 대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극도로 낮아지심으로 극도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의 참 비결이 낮아짐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는 겸손이요, 겸손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 글귀에 이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 가장 깊은 곳까지 굴복하신 신성한 겸손이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을 읽어보았다. 그가 보좌로 올라가신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오늘날 천국에서 그 겸손의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이시느냐?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 승리의 이름을 주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어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된 것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듣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도 마태 역시도 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던 거예요. 낮아짐이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돋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자기를 돋보이게 할 만한 이력이 많은 사람, 자기를 더 내보일 만한 이력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겠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말이죠. (14세기) 때 가톨릭은,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가톨릭은 부패의 극치에 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을 향하여서 사회의 악처럼 여겼어요. 완전 부패해버렸어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완전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무너져버린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시초가 쯔빙글리, 율리 쯔빙글리입니다. 독일에. 그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철저히 종의 정신을 갖게 되는데요.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때의 천주교는요, 군림하는 성주교였어요. 교황이 왕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왕이 대관식 하려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요즘
종교와 정치의 결합,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의 결합이 바로 이 천주교 시대예요. 지금도 그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쯔빙길레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누구 있죠? 마틴 루터. 예, 두 산맥이에요. 종교개혁에. 쯔빙길레 역시 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유럽 종교개혁의 단합을, 종교개혁이 여기저기서 사실 일어나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합을 강조하면서 협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하고 의견이 어긋나서 반목하게 되어지는, 기분 상하게 되어지고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는 건 얼마나 더 꼴상 사나운 거잖아요. 벌상 사나운 거잖아요. 그러던 쯔빙글리가 이 반목의 상황을,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의 한 높은 산자락을 걷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산은 굉장히 가파르고 바위로 가득 차 있는 산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산 중턱에 무언가 가는데 염소 두 마리. 한 마리는 위에서 그 가파른 산을 내려오고 한 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길은요 너무 좁아서 서로 지나갈 두 마리가 같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 둘이 같이 가려고 했다면 하나가 떨어지든지 둘이 떨어져서 그 바위에 굴러 죽거나 크게 다칠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는 염소, 내려오는 염소. 둘이 멈춰섰어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노려보더니 한 염소가 두 발쯤 뒤로 물러서서, 올라가는 염소가 두 발쯤 물러서서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빙길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둘이 정면으로 붙을란갑다. 이제 머리를 염소가 숙이는 건 뿔로 받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저것들 떨어져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던 염소가 머리를 숙이더니 이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안전하게 내려가요. 다 내려가니까 올라가던 염소가 다시 일어서서 그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종교개혁을 하는 나, 그리고 마틴 루터. 그래서 쯔빙길레는 마틴 루터가 자신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위치에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그의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위대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시스템의 모든 법칙을 어기고 한 인간으로 사시고 죽으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러 오셨다.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신 분이 오셔서 자신을 다 쏟아 주셨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미련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큰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루셨다.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이런 하향성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것이 반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내려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하심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우리 한 번 더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내려가심이 비참과 조롱 가운데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함이 되셨잖아요.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누구예요? 천사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땅에 있는 자, 이 땅의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 귀신들이겠죠. 모든 자들, 천사도, 공중권세 잡은 자도, 세상 사람들도, 땅 아래 죽은 자들도, 그들 모두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이 바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함, 그것을 그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님이라, 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시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호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야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참된 신앙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주님 하는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퀴리오스예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로마 시대 때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칭호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다스릴 왕입니다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황제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한 것은요, 반면 로마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 인생인 것이죠.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퀴리오스로 칭호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만유의 통치자, 왕 중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시도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반대로 둘째 아담인 예수는 자기를 낮추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높이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퀴리오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주권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는데 귀한 시구가 있어서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플라벨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에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실 때에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과 무를 느끼게 하신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주양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신 부끄러움과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낮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겸손하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더 자기를 비워내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임을 깨닫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킹